많은 다양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가면 독특하고 다양한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건물이나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최신 공법으로 기둥이 없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기둥의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교,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를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제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이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뭐냐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구제에 대해서, 5절부터 15절까지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가 뭐에 대해서냐면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유대교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오늘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두 가지 얘기하라면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님도 강조하셨고 사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인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공통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왔는데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인데,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 외에 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시편 20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특권 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며,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인생의 절벽 앞에서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안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인생에 꽉 막힌 절벽 앞에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그 인생의 절벽 앞에서 환난 날에 주의 이름 부르면 주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응답하시고 건져주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셨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무엇하시고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잡히시던 전날 밤 마지막 하셨던 일도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기도가,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더 말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라고 하는 특권 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면,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중요한데,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오늘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다 제외하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해라. 그 집중, 다른 것으로 향하지 말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집중을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차단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길거리나 회당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면 우리의 기도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순도가 달라질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다. 사람 보이려고, 사람 들으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마치 말을 더듬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듯이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많이 말해야 들으실 줄 알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건데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기 때문에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같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드려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 9절부터 나오죠.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많이 어떤 것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 주기도문의 압축판이 무엇입니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내 이름 내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기도하고, 세상의 정욕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구할 것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한 이후에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오늘 마태복음 6장의 핵심입니다. 핵심. 마지막으로요. 이 기도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더러운 귀신과 같은 것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악한 영 사탄이 이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죠. 말씀은 어떻게 방해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하실 때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비유하셨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와서 먹어요?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 길가의 새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습니다.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공중의 새가 길가의 씨를 쪼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의 방해죠. 두 번째,
뭐에 방해가 있어요? 기도에 방해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은 못 먹게 방해하는 거고 기도는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를 방해하는 역사. 첫 번째는 미혹의 영으로 방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은 자 4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성령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성령과 반대되는 영이 무슨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혼란과 무질서로 이끌어가고 결국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이 미혹하는 영이에요. 이 미혹하는 영이 사용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읽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세상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막아요. 어제 제가 이소벨 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소벨 쿤이 연애소설을 읽고 밤 1시까지 연애소설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답답해서 읽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됐다라는 거죠. 미혹하는 영이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때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우장창창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집에서 사건이 터지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죠.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역사를 하죠. 그거 뭡니까? 미혹하는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올무입니다. 사단의 올무. 마귀는 미혹하는 영으로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자신의 올무로 올가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옴짝달싹 못하도록 막아서 영적 생명으로 무기력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그들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시험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힘. 여기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과 마귀의 올무에 올가 매어져 사는 것을 대조시킨 거예요. 사단의 올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단의 올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요. 미혹하는 영이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러니하게 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밖에 육신의 힘으로는 이 올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4편 7절 8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24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올무가 끊어졌으니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끊어져야 돼요. 올무가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기도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기도 못하는 벽을 넘는 것은 올무가 끊어지듯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나듯이 올무가 끊어져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주여 우리를 미혹하는 영과 사단의 영. 우리 찬양대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과 사단의 올무.